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달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비해 주심에 그 말씀이 들리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이 오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아버지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는 것은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인생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어떻게 전해졌고 예수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가장 독특하고 전후 사정이 완전히 다른 인물을 꼽자면 이 사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이 편지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삶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합법적으로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잡아오고자 하는 그 공문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더 잡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노력이 보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한다. 모르면 그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받는 삶의 시작은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든 긍정적인 시각이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받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요,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누군가 전해주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반드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울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됐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요즘으로 보면 무신론자 중에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 없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나 그 시점은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발악하고 사울처럼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자 하면 누구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 사울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마침내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사울은요 지금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열심과 노력과 최선과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 접하는 등불 햇볕이 아니라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이 비춰졌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야 되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4절 앞에서 어떻게 나와요?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빛이 뭐 껌껌한 데 있었는데 불을 켜면 여러분 갑자기 땅에 엎드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빛이 비추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언가를 듣는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놀라고 공포스러운 빛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연현상, 여러분 천둥 번개 쳐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처럼 이게 지금 사울로 하여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엎드러지게 하는 그러한 공포와 같은 빛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렇게 엎드린 채로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이름이 들린 거예요. 그냥 빛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이름이 2번씩이나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우리가 알지만 무섭죠. 소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 있으세요? 오늘 천둥번개가 쳤어요. 저기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이름이 2번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울에게는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건. 여러분, 사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음성이 들리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앞에서 사울은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지금 나를 누가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 여러분, 내가 지금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 박해하는 존재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모든 의미가 담긴 표현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못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정말 올바르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거죠. 사명감까지 철저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들었을 때에 이것은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부정당하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거 너 무슨 일인지 알거나 있냐?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나만 나타나면 모두 다 절절매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나름대로 만족과 성취감도 있었던 일,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 일, 지금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는데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가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들어도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이 되면 더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들렸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안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에게 찾아오실 때에는요, 이처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는 모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때까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요, 누구에게든지 특별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고요, 나 개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셔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주시는 이 말씀, 다 듣지만 사울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시내로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확 박혔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거를 듣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동시에 뭘 주시냐? 육체적인 불편함을 주십니다. 여태까지 전혀 그러지 않았던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막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보는 사람마다 누구 예수 믿는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다. 이해가 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봐서.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답니다. 자,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이 상황이 자기한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사울에게는요, 이것이 순간적인 착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동안이지만 육신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는 게 이 내용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잠시 동안이죠. 우리는 알아요. 좀 있다가 사울이 눈을 뜬다는 거.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사울은 자기가 눈이 멀었는데 이 눈이 떠질 건지 안 뜰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일들이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비극적이고 또한 너무 무서운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핍박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등판해서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나타나시면 좋겠지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한테 예수가 나타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눈도 안 보여요. 이건 미치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교회만 안 가도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교회 안 갔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무 그렇게 했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눈을 멀게 하셨나? 이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3일 동안 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까? 지금 나는 미치겠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친히 만나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보면 은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절박한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식음을 좀 피하고 3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는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예수는 왜 나타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찰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겪은 사람, 뭐 얼마나 부정적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이미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할지 알고 말씀을 읽으세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어딨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모든 일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퍼펙트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가?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인데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현재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미 보여줬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면서 눈을 뜨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울은 지금 아나니아를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기도 중에 그냥 이름만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환상만 보고 있었고, 또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서 찾아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지난주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났던 그 일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셨죠. 그냥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만남에 있을 거라고도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과 아나니아 상황을 아나니아와 사울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모든 걸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신다. 자, 여러분, 빌립과 아나니아를 우리가 따져볼 때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아나니아, 모든 것을 모르고 갔던 빌립,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생각하면 모르고 가는 게 더 믿음이 크게 요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사는 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걱정과 근심이 클까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고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보다 일찍 죽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날 죽는데 하면서. 근데 그걸 알고 살면서도 그 시간까지 마치려면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살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빌립과 아나니아를 따져보면 차라리 빌립이 낫다라는 거예요. 가라.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에게는 모든 일이 다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 왜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13절과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네. 자, 사울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온다라는 소식이 터진 겁니다. 이미 알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나님. 근데 되게 부드럽게 말해요. 예.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굉장히 젠틀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사울한테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나니아 입장에서 현실은 뭐예요? 사울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만나면 큰일 납니다.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명자는요 말씀으로 움직여요. 말씀으로. 현실을 따져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듣게 된 말씀이 뭐예요? 사울은 내가 바꿀 거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내가 세울 거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들을 살기등등하게 쳐다보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나니아가 알아? 몰라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살떨리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데 아나니아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찾아갈 수 있었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적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고 이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7절에서 가장 감동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형제 사울아 이 부분이에요. 형제 사울아.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에넘이었어요. 나를 죽이러 오는 그러한 무섭고 공포스러운 대상을 지금 아나니아가 어떻게 불러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겨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로서 같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환상이 지금 확실히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예수가 다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또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인데 안수하자마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대로 된 겁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18절에 중요한 거는 즉시예요. 즉시. 눈이 안 보였던 게 뭐 갑자기 우리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안 보던 눈이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니라 즉시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확실히 된다라는 것을 이 순간 확인받은 겁니다. 확인받은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알게 해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확신, 결단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모습과 똑같이 사울도 지금 예수를 만나게 돼서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되어지는 귀한 변환점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핍박하던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찾아가 주시고 한 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완전한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자 중에 스스로 믿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한 영혼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써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근데 예수님이 바쁘실 것 같네요. 어떻게 그 다 만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믿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하루 몇 시간에 산타클로스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물 준다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잖아요. 우리는 안 믿지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각 모든 사람들을 순간에 만나줄 수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 산타클로스 믿으면 예수도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반드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줄 때 반드시 개개인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만남을 성사시키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용받은 것처럼. 근데 아나니아도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됐던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사울을 정죄하거나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그 말씀 듣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단번에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도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뭐 사울처럼 막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주시면 사울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믿음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바꾸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는데, 예수의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이름을 들려줬을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복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들려주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키시고 그것으로 내가 살게끔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을 들을 거거든요. 예수 복음을 들을 거거든요. 오늘 당장 안 변해도 됩니다. 이걸 듣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BBS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저러다가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오게 하시고 저희 앞집애가 3주 전부터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안 와요 자꾸.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졸업식 있으니까 자꾸 어디 놀러 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부모랑 근데 그 앞집 아줌마하고는 제가 처음에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저 같은 둘이 똑같아. 이렇게 보는데 서로 안 보면 인사를 안 해요 잘. 분명히 있어 저기.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인사하고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얼굴도 잘 몰라 이렇게. 근데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렇게 차를 고쳐요. 근데 저도 좋아하니까 가서 말을 걸만한데 저도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러한 사람이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를 그냥 3주 동안 안 오길래 좀 불편한가 보다. 저 사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와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보냈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네이버한테 가서 인사할 수 있겠죠. 네 딸이 왔었다. 이제 하면 좀 그게 부드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일본으로 떠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 이름을 한번 들려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가져와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변화시키시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을 들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라 나를 보면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 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확실히 느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그러한 나에게도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들려줬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줬으며 오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음이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심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피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했다가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도 운전하고 가시는데 누가 껴들었어요. 욕이 막 한 사발 나오려고 할 때도 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어떤가?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지도 모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형제요 자매로 삼게 될 자들로 바라보면서 누구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누구에게든 다가갈 준비가 되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